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세 징조를 마태복음 24장에 쭉 말씀을 하신 그 징조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다니엘서도 그랬고 또 신약성경에도 그렇고 구약과 신약의 종말에 있을 일들을 종합을 해보면 종말의 징조가 19가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또 사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활동하는 때인데 그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도 강하게 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말세 요한에서도 그렇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이제 성령을 받아 그랬죠. 성령께서 남녀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또 노인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말세에는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창세기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했어요. 뱀의 모습하고 나타난 사탄이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사람을 유혹해서 오늘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은 창세기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도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죄로 유혹하는 영적인 존재, 바로 그것이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사탄의 명칭, 사탄은 언제 출현했는가, 사탄은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명칭은 성경은 사탄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사탄의 성격과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어 사탄은 대적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욥기서 스가랴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이름은 마귀라고 그러죠. 디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이간질시켜서 분열시키고 믿음을 흔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탄의 이름은 세 번째 옛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9절에 옛뱀이라 부르는데 옛뱀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가 바로 옛뱀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뱀은 간교함과 속임수의 상징인데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간교하게 거짓말로 속임을 써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 세상에 저주를 갖다 준 존재가 바로 옛뱀입니다. 네 번째, 큰 용이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용은 강력한 파괴성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말씀했고, 다섯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문화와 죄악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을 시험한 자가 사탄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죠. 사탄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욕심내게 하고 교만하고 교만을 넣어서 정신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감정을 어지럽히고 심리를 어지럽히고 행동을 어지럽혀서 시험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탄은 언제 출현했나요? 성경은 사탄의 정확한 창조 시점을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원래 선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32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사탄도 처음부터 악한 사탄이 아니었고 악한 존재로 창조된 건 아니지만 인간 타락 이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에 빠져 죄짓기 이전에 사탄은 존재했는데, 이 사탄이 천사 존재였었는데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된 거죠. 창세기 3장 이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늘에 존재한 자인데 이 땅으로 떨어진 거죠. 이 땅으로 내쫓긴 거죠. 천사가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교만하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늘 거룩한 하늘로부터 내쫓겼는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번개같이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사탄은 어떻게 출현됐는가 하는 거죠. 사탄은 교만으로 타락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을 통해 사탄의 타락한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여기 보면 아주 천사였던 모습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칭송하다가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도 내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였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자기를 보니 너무 아름답고 계명성같이 찬란한데 교만해지자 하늘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오리로 했고 인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하는 악한 짓입니다. 또 세 번째, 사탄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활동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정면 공격보다 속임수와 거짓으로 역사합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또 작게 보이게 하고 회개를 안 하게 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르게 합니다. 회개를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영적 분별력이 우리는 필요하죠. 모든 생각과 감정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냐 악령의 영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냐 아니냐 마귀영이냐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미혹의 영, 이단 집단에 가면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분별이 됩니다. 분별. 성령은 안 그렇습니다. 혼란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길로 인도하죠.
그 악령, 혼미한 영, 그 사탄의 영은 교만하죠.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 사람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혼미한 대로 거짓 진리로 이끌어가는데도 거짓으로 모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을 딱 보고 교회를 보고 사회를 보고 어느 단체를 보면 벌써 이단 집단인지 거룩한 집단인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보면 저 사기꾼인지 정직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속에 은큼한 생각인지 교활한 사람인지 앞뒤가 속과 겉이 같은 진실한 분인지 아니면 속과 겉이 다르고 앞과 겉이 다르고 교활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분별케 해줍니다. 그래서 사기당하지 않는 사기꾼인지 진실한 분인지 다 알게 해줘요. 종로 나가면은 거짓된 자, 진실한 자 다 섞였어요. 정직한 자, 정의로운 자, 그러나 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됩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주고 분별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심리의 은사, 영의 부명의 은사, 방언 은사, 통변의 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40년 생활 속에 하나씩, 둘씩, 세 개씩, 네 개씩 세월이 지남에 따라 다 은사가 거의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분별케 해주시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그냥 병이 났습니다. 그러므로는 말세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은 쉽게 흔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는데 사탄은 강합니다.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고 근심, 걱정, 질병, 사망, 고통, 사탄, 귀신, 악령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악한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탄은 실제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신앙인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악한 대적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또 사탄은 교만으로 타락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고 거짓을 심어주고 위협을 심고 유혹을 심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 통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이 일들을 다 멸했으니까 이미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마귀를 물리치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거짓과 유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인터넷 방송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사탄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사탄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탄이 존재해 있다는 걸 알고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배우시고 교회로 가셔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배우시고 사탄의 존재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악한 길로, 더러운 길로, 지옥 멸망길로,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못되먹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사탄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 자녀, 예수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걸어간 길,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사랑의 길, 평화의 길, 정의로운 길, 정직한 길, 바른 길, 착한 길, 착한 일 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회와 가정을 기쁘게, 또한 이웃을 기쁘게 하며 아울러서 함께 유익을 끼치면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시고 올바른 교회 나가십시오. 이단이냐 바른 기독교회냐 분별하셔서 바른 교회를 선택해서 바르게 나가시고 성령 충만 운동하는 교회, 말씀으로 잘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바르게 들어가셔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셔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을 위한 국가기도인데 이제 마침 상도 나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오니까 좀 실적이 안 좋네요. 아무튼 우리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혈통적으로 또 유전적으로 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피가 섞여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한 형제, 한 국가라고 지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어요. 한국의 서울대학교 세미나실에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한국은 우리 형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몰랐던 나라, 말세에는 나타나고 만나게 돼서 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역수출돼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모르는 형제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가 예수 전해주고 결국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예배소서 1장 10절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세상은 어차피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과 아울러서 영원한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때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